여러분들 조각보 아시죠? 조각보. 이렇게 밥상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조각보를 만들어 파시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인사동에 가서 혹시 구경하시다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인사동에 가시면 그 조각보를 만들어 파시는 할머니들이 여러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특별히 2016년인가요? 뭐 방송국의 그 달인 뭐 그런 프로그램 있지요. 거기에서 소개되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할머니 한자가 김춘자 할머니이신데요. 이 할머니는 조각보를 만드시는 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을 잘라내고 또 손 바느질을 해서 조각보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로 천을 재단하거나 또 이 재봉틀로 박음질을 해서 만든 그런 조각보들과는 다르게 아주 투박하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모양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로 그 대량으로 생산해서 만든 기계로 만든 그런 것보다 이 할머니의 그 삐뚤빼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고르지 않은 그 조각보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매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할머니가 만든 조각보는요, 그 색상의 조화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할머니의 그 조각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미술 전공한 분 아니냐고 그렇게 묻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미술은커녕 그냥 67세 되실 때까지 평범한 가정주부로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아마 가까운 친지에 빚보증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 바람에 집 날아가고 가정이 완전히 파산하고 그야말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7세까지 무슨 다른 일을 해보지 않고 전업주부로만 살던 이분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당하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조각보 만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조각보를 만들어서 하나 둘 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조각보를 찾아주기도 하고 또 알아주기도 하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꿈이 생기고 또 보람도 생기고, 그래서 참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조각보를 만드시는데요, 그 12시간 조각보 만드는 그 시간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조각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 때문에 삶의 위기가 왔고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왔고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환경 바뀐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지요.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두 번씩 아니 그 이상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때들이 있지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사단의 영적 도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사단의 영적 공격이나 도전 혹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그 삶의 환경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이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공격, 사단의 영적 도전, 그래서 찾아오는 삶의 위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위기와 환경들, 그 사단의 공격들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죠. 어떤 주제인지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 예, 한 번 더 해보시지요. 씩씩하게, 힘차게. 감사.
우리 모두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내일,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늘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우리 주제의 말씀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렇게 바꿔주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사단은 수많은 영적 도전과 영적 공격들을 하고 우리들을 정말로 살기 힘들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공격과 도전, 삶의 위기들을 형통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어떤 영적 도전과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또 그래서 삶의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통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위협 혹은 영적 도전 혹은 영적 위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영적 도전, 사단의 영적 공격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먼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집사님 영상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백집사님 3절 4절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4절을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과 공안들이 국사에 대하여 하늘의 불과를 쫓아서 아무도 자신의 자신이 종들과 조선되어 아무도 됨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 5절도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대신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포로로 삼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지속되어지던 과정에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이 메대와 바사가 다시 하나의 나라로 뭉쳐진 게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역사에서 보면 페르시아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한 거죠. 자, 이 바사, 페르시아를 세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전체 나라를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이 120개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총리에게는 각 지역을 관리, 감독하고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이 120개 지역을 이제 3사람이 나눠서 다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로서 아주 뛰어나거든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임 부총리, 수석 총리로 삼은 거예요. 나머지 2사람 뭐가 되겠어요? 부총리가 되는 거죠. 이 수석 총리로 삼아서 전체 120도를 총괄하는 120개의 지역을 총괄하는 수석 총리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왕 하나 위에 있고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은 다니엘을 보니까 이 바사 출신의 관리들이 보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바사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바사 나라의 1인 지하 만인 지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 다니엘에게는 사실은 이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되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자,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사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미국에 그 중간선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인 1.5세대죠. 어렸을 때 이미 가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라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미 하원 연방학원 의원의 두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화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화제가 되었어요. 외국에 이민 가서 그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공부해서 하원이 된 것만 해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람들에게 아주 기사거리가 되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로 이민 온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나라가 멸망하는 바람에 바사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사 출신도 아니고 바벨론 출신이에요. 또 아니 그 이전으로 가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 1세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위 관리에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어떻게 줄을 잘 섰는지 아니면 어찌 됐는지 어쨌든 왕 바로 밑에 최고의 권좌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정복을 당하거나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면 그 패배한 나라의 왕족이라든가 고위 관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숙청하죠.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방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여기서 아주 출세해서 그야말로 고위 관리, 이 바벨론에서도 총리 자리에 앉았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그럼 이거 죽여야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서열 2위의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왕 밑에 총리가 되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단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이런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충성되었다. 이 충성되었다는 말씀은 보통 여러분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좋은데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가의 일을 맡았지만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았고 잘못된 거짓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 저는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잠시도 숨기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진실하게 거짓됨 없이 불법적인 일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사 출신의 총리들 또 고위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삶에서 문제를 못 찾으니까 율법에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방법으로 그를 무너뜨릴 계략을 꾸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은요, 왕이 한번 법령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반포를 하면 이것을 누구도 못 바꾸고 그냥 왕 자신도 못 바꿔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자기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만드시지요. 그랬더니 이거 기분 좋지 않아요. 왕이 자기 높여주니까 그 도장을 딱 찍었네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못된 짓 했습니까? 악하게 살았나요? 부정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거짓됨 없이 살았잖아요. 진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삶의 위기가 찾아오냐고 말이에요. 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의 정적들마저도 흠잡을 것이 없어서 삶에서는 그의 그 삶을 공격해서는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왜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이것은 그 바사 나라의 고위 관리들, 총리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적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책략, 정치적 모략으로 만들어낸 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니엘이 이 우상의 나라인 바사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단의 공격,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러한 사단의 영적 도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거 일주일에 거의 한 번, 하루밖에 없잖아요. 거의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아마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거짓됨 없이 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괴롭히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로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우상의 나라인 이 바사처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자기의 지배하에 있도록 잠시 하나님이 맡겨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영적 공격을 하고 영적 도전을 하고 방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단은 더 영적으로 공격하고 도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난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사단에게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지배하에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에 만약 속하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준다는 거죠. 잘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까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까 더 손해봐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뭐답게 살고 있다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영적으로 공격받고 더 영적으로 방해되는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런 영적 도전, 사단의 공격이 와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 이런 법령이 공포된 것을 몰랐느냐?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서도 그가 자기의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해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있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할 수 있는 선택, 30일 동안 기도 쉬면 되지 뭐. 30일 동안 기도 쉰다고 하나님 죽일까? 하나님 너 모른다 그러실까?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일 동안 그냥 숨죽인 듯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지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좀 약간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 같고, 그러면 기도는 중단할 수 없으니까 남들 모르게 잠자기 전에 이불 속 침대 속에 들어가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집 저기 지하 골방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몰라, 거기 가서 기도하지 뭐. 드러내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물러서면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를 옥죄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왕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일 방해받지 않고 목숨 걸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저처럼 모자란 사람 같으면 하나님, 쟤네들이 나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쟤네들 원수 좀 갖다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도,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고.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 내용, 무엇을 놓고 감사 기도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다니엘이 이 바사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적어도 80이 넘었을 때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80이 넘은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불행의 사람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다니엘이 지금 무슨 감사의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비록 이런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 멀리서 찾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감사는 내 삶의 자리에 널려져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그냥 현재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2년 만에 기도원에 간 것 같아요. 한 2년, 3년 만에 기도원에 갈 수 있다는 시간이 있어요.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어도 한 일주일 이렇게 오래 있다가 내려오면 또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제가 건축하기 전에 매주일 금요일이면 집사들 기도원 올라갔다가 주일날 새벽에 내려오고 했는데 건축하면서 중단돼요. 또 산기도 한다고 중단했다가 오래간만에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늘 가는 기도는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양수리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한 10년 만에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시설도 낙후했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오래되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으니까 요새는 기도원 찾는 사람도 없대. 요새 기도원들 안 온대. 근데 조용함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거기는 모든 시설들이 낡았지만 그것이 낡았지만 1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멀리서 찾으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감사의 조건들 찾기가 어렵지만 사실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런 자리에서 지금 죽음의 직전의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가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민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민첩하다는 몸이 재빠르고 이렇게 빠리빠리하고 움직이고 이런 걸 민첩하다고 하는데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다니엘이 그 위기의 상황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성령 하나님의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의 환경, 목숨을 내놓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또 하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열왕기상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전통인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든 기도의 전통이 바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으로는 3시, 60, 9시,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에요. 이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우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47절, 48, 49절에 하나님, 만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록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까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본문 일지하는 본문인데 다니엘서 6장 24절, 26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의 정적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보호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환경을 바꾸셨어요.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단의 영적 공격과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여러분들 그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하면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요. 그래서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자주 인용하면서 좋아하는 말씀이 10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마치 베어진 풀과 같이 태양이 뜨면 다 말라버린 것처럼 그들의 형통함이 잘 될 것 같지만 오래 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심판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공격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면 하나님 그 환경을 참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 다리오는 이 고레스와 함께 바사 나라를 창업한 왕입니다. 근데 실권은 사실 누구에게 있냐면 고레스에게 있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의 처조카, 그러니까 처조카죠.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가 뭐가 됩니까? 네? 하여튼 그래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외삼촌을 먼저 높여줘서 왕위 세우고 그 뒤에 이제 이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가 왕권을 잡는데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가 형통했다. 사실은 바벨론에서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상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나라, 그의 권세는 영원히 무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더 열심히 살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위기를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순규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해 싶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월스트리트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증권가잖아요. 미국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에서 약 25년 동안에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분석하고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로 25년 동안 활동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시각장애자입니다. 시각장애자로서 정상적인 사람도 버티기 힘들다는 이 월스트리트 미국의 증권가에서 25년 동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이 있었답니다. 양쪽 눈에. 그런데 7살 때까지 무려 수술을 22번 해서 이 시력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9살 때 완전히 실명했답니다. 맹학교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옛날에는 맹학교 가면 왜 그 침술하고 뭐 이렇게 뭐 안마하고 이러는 거 가르쳐서 그 맹인들이 그런 걸로 생활 유지하게 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내 아들만큼 좀 다르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마 그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학교 교장이 미국인 선생님이셨는데 미국인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음대로 전자학금을 받고 15살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이 피아노로 성공할 수 없겠다. 그래서 자기가 눈은 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고민한 게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음악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한 겁니다. 여기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아마 공부를 되게 못했던 모양인지 그 학교에서 하버드 대학 학생이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었대요. 이 신순규 씨가 맹인으로서 그 학교 출신으로 가장 첫 번째 하버드 대학 입학하는 학생이 되었고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3년 동안 그 공부하는 과정들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 공부 끝날 때쯤 되니까 미국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맹인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의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공부한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심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러면 맹인으로서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맹인으로서 한 번도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게 뭘까? 그러고 찾아보니까 이 증권가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하고 주식 분석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MIT 대학원 경영학부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JP 모건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이 소경,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데 이분이 뭐까지 땄냐면 그 국제공인 재무분석가, 보통 우리 회계 분석은 CPA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CFA라고 합니다. 국제공인 재무분석하는 그 자격증도 땄다고 해요. 시험 보러 가니까 점자 시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신 시험 볼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 문제 읽어줄 사람은 계산기만 주면 내가 시험 치르겠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따신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에서 신앙인의 삶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수록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고난의 환경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환경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사단이 공격하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힘든 일 만나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오히려 그런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